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 잠깐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10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바로 12사도를 세우고 12사도를 이제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파송을 하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상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받을 또 물질적인 상급 그런 것으로 또 이해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개털모자가 있고 멸류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했고 상급이라는 것은 가장 분명한 상급은 선교자는 갑자기 프로피트 선지자로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거고 의인은 의인의 상을 주시는 거다 그런 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상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지자나 의인이나 교사나 또는 우리 어떤 이름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 바로 상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제자 중에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찬물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그냥 내 철학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말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11장 12장은 13장이 세 번째 설교이거든요. 13장이 세 번째 천국에 관한 설교인데 11장 12장은 그것을 위한 이제 중간 단계 준비입니다. 10장은 뭐였죠?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낸 설교였고요. 8장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8장 9장이었고 10장에서 설교가 나오고 이제 11장 12장 여기는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모두들 다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답을 제시를 하면서 예수님이 틀림없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보면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여러 성읍 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2장에 들어가서 그런 반박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2장 마지막 부분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스스로 메시아이신지 이렇게 입증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나가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것도 앞에 나왔었고요.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유다 지방에서 있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왜 잡혔는지 그 이유를 14장 3절 4절에서 나오는데 미리 우리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이른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그 사람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이러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줬다가 큰아들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아킬라오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죠. 분봉왕이 아니라 직접 직할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는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총독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하고 이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마침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만약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동생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는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옛날에는 근친 결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동생에게 결혼했는데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그 이제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서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성화에 못 이겨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심하게 대우하지는 아니하였고 제자들과 만나고 이런 약간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겨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일찍이 세례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렇게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 같아요. 친척, 가까운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갑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그 엘리사벳으로 갔는데 그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로 가서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 가까운 친척 같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이나 육촌이나 가까운 친척으로 보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차이로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말하자면 사촌간이에요. 사촌 되는 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그럼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세례를 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지금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생각이 흔들렸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말하자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그 제1성 사역을 시작할 때 제1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 사역의 슬로건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잡혀갔을 때 요한이 지금 왕이 잘못된 엉뚱한 그런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잡혀갔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비슷하게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유대 지방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러갔다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처럼 직접적으로 이 통치자들과 맞서 싸우는 정치적인 어떤 운동, 무브먼트 이거를 하는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는 헤롯의 이 바르지 못한 이 행동에 자신이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하자면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잡혀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뒷받침하고 메시아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그렇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묻기 위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부를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든지 아니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한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6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사역의 그 결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이야기들은 요한의 제자들도 듣고 그 모임에 이렇게 참여도 하고 하면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통상 그 당시 이제 표현법으로 경험하다 이런 말보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 이 말은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듣고 본 것을 전하라. 들은 것은 뭡니까? 들은 것은 예수님의 설교 이거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소문을 들은 것도 물론 포함해야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런 행동하고 이거를 비춰볼 때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참으로 진실된 그런 말하자면 언행일치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 지금 나열해 놓은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보면 구약 성경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이적 같은 것들을 행하기도 하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경우. 지금 맹인이 눈을 뜬 경우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한 게 맞냐 이런 시비가 붙었을 때 그 맹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무후무하다.
이전에 절대로 없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못 걷는 사람이, 이전에는 안전뱅이라고 그렇게 표현됐다가 지금 못 걷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병 환자, 한센시병, 이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이런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죠. 벙어리 귀신 들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유받아서 낫게 되고,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육신적으로 어떤 병이 걸려서 병이 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쓸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그러면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선포되었던 메시아의 증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메시아를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실현시키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곤비함,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나 또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죽음조차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문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가리키시면서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이미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열거하시는 6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모순과 문제들을 마침내 끝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 이제 말을 헛디딘다 이런 말이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스탬블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디 발이 걸려서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말은 원래 기록된 성경에는 스칸달리스테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썼는데, 뭔가 걸려서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함정에 빠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명사형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스캔달이 되었습니다. 스캔달이라는 거는 좀 추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함정,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 실수를 해서 이렇게 뭐 좀 안 좋게 된다,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급진적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믿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그 세례 요한의 그 모든 메시지도 도끼가 이미 나무 밑둥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이렇게 다가올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급진적인 심판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요한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보면 대단한 파워가 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고요. 파도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원능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 어그러진 것, 패역한 것들을 그냥 누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스칸달리스트에 걸려 넘어진다, 함정에 빠진다,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학가 중에 김동리라는 소설가 있죠. 김동리 선생이 쓴 소설 중에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반의 십자가 보면 거기 주인공이 사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고,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악을 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사반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이 사람이 사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사실은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도둑 강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정치범입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참칭한 반역자다. 로마로 보면 가이사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반역자다, 이래서 반역죄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빌라도의 선언은 그 반역죄입니다. 그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칭한 그런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지만, 신성모독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을 선언할 수 없고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당국에다가 반역자라고 고발을 해서 반역죄로 죽게 됩니다. 이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셀롯당, 우리가 열혈당 이렇게 나와 있죠. 열심당, 열렬당, 셀롯당.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다, 셀롯당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바로 그 부류에 속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무장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무장 단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BC 130년경에 무장 독립을 해서 시리아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마카베오 혁명 그 일이 있었고, 지금은 로마 치하에 있는데 로마에도 그런 식으로 무장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흐름이 바로 열렬당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과 그 권능을 활용을 해서 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자주 독립을 이렇게 획득하는 그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셀로 땅 유다처럼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같이 동행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작물 김동리 선생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이야기인데, 이 사반의 여동생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지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왜 저렇게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맥없이 죽냐, 우리 민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데 저렇게 손 한 번 써보지 않고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냐,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 사반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투쟁 방식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투쟁하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죽음을 꺾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다가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원 방식, 이 방식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저주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것이 바로 사반입니다. 이제 김동리 선생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그런 순환을 당했던 것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김동리 선생도 기독교인이지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반에 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바로 스캔들리스트, 이 바로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그게 바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째 됐을 때 성전에 가서 그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결례를 위해서 갔는데, 그때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 걸리는 거침의 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 외세의 이 압제와 이 부당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방시켜야만 그게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족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메시아이신데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내용에서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학적 지식이라든지 뭐 우주의 여러 가지 뭐 천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모르고 몰라서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희망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낸 이 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오실 그의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분별하여 참된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걸어가실 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